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의 증거물을 물으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답은 바로 내게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신자는 이 체험과 은혜가 확실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나에게 뿌려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속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은혜가 확실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는 은혜가 내게 확실한가? 내가 분명히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진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증거물로 내어놓을 수 있어야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8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보혈의 피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 피가 어떻게 분명히 구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 시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새 언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고 제단에 뿌려서 그 피 뿌림을 증거로 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언약입니다. 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과 성도로 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계명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매이는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우리가 감히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자기 이복형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독약으로 죽였잖아요. 생각합니다. 천하 이렇게 나쁜 놈이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마음에 살인한 자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하고 문란한 일을 해서 사람들의 비난이 대상이 되지만 우리 속에 악한 것, 음란한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좀 공부를 덜 했거나 더 했거나 지식이 있거나 교양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위나 명예가 있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서 그 언약에 참여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의 피는 대속의 증거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으로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정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벗어날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의 피는 대속의 증거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죄에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를,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그 마귀의 죽음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속량의 은혜고 피가 속량의 증거입니다. 예수의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속속들이 깊은 곳 뿌림받아서 씻음 얻었으니
예수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용납함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함, 정결함, 성결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 까닭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유롭게 그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증거입니다. 예수의 피는 영생하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가졌나니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의 살과 피를 예수께 나아가서 믿을 때에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이 되는 영생하는 음료 양식으로 삼게 됩니다. 예수의 피는 영생하는 음료의 증거입니다. 영생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 같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담대함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남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휘장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기도하는 진설병에 떡을 올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두텁고 높은 휘장을 쳐서 아무도 그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없게 한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모세에게 주셨던 돌 계명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의 뚜껑을 덮어서 그 뚜껑 위에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임재하시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그와 같은 속죄 은혜의 임재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단 한 번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에게 뿌린 후에 휘장에 뿌린 후에 그 짐승의 피의 그릇을 들고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에 뿌린다. 그곳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해서 대속 속죄하는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냥 웃으면서 편안하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덜덜덜 떨면서 들어갑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제사장의 예복단에는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아이, 또 움직이는구나. 살아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을 치시면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쓰러져 죽게 되고 금방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한참이나 기다려도 금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다른 제사장들이 얼굴을 가리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 죽은 대제사장의 시체를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했습니다. 큰 배짱 있는 마음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성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갑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려서 자기와 성소에 뿌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대제사장이 잡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직접 들어가서 늘 항상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나올 때에 오늘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참 두려울 텐데 하나님 만나면 어떡하나, 혹시 잘못했다고 벌에 대한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 벌 받고 쓰러져 죽는 것 아닌가 덜덜 떨면서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쁘고 즐겁고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의 피가달게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 속속들이 대속하시고 씻으시고 처리하신 예수의 피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네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속에 뿌려진 피, 예수의 피의 그 피를 하나님께 증거물로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가 모든 정죄와 저주를 대신하였습니다.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오늘 직접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본문은 오늘 요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했습니다. 그전에는 지성소를 높고 두터운 휘장 천 파편으로 가려서 어느 누구도 그 안에 쉽게 들어가거나 들여다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의 육체, 예수의 살과 피가 찢어지고 흩어짐으로 성전에 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갈라져서 쫙 갈라져 내려와서 지성소가 들여다 보이게 되었다.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육체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가리웠던 휘장이 찢어져 우리가 그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려진 휘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고 산 길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만드신 길인데 예수께서 이 길을 개척하셨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만들어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뿌려 정결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소의 휘장을 열어서 우리로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집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피로 자신의 육체를 찢어 열으신 휘장으로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집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을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이 그 백성들이 깨닫게 하도록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든 그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이 되도록 중보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대제사장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키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직접 받게 할 수 있을까? 목사의 책임 이상으로 대제사장도 직분을 받았으니 직분에 책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우리 주님이 다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성소에 놓인 언약궤의 덮개는 시은좌라고 합니다. Mercy seat,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이 임하시는 자리라. 혹은 place of
atonement, 속죄소라고도 말합니다. 언약궤의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천사의 모양하는 스랍이 두 날개를 양쪽에서 펴서 네 날개로 덮으면 그게 법궤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겠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만나시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의 피 뿌린 증거를 믿음으로 가지고 예수의 육체로 찢어진 휘장 사이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게 될 때에 누구나 그 자리에 다 들어가서 새롭고 산 길로 예수의 육체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서 예수의 피 뿌린 증거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인도를 받아, 다시 말씀하지만 대제사장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그가 주시는 은혜를 늘 항상 받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오늘 세 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첫째는 참 마음과 전적인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확신 가득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나이를 조금 먹게 되니까 변화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인생이 좀 단순해져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교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별거 아니라는 건 제가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단순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는 겁니다. 복잡해지거나 까다로워지지 아니하고 단순해지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단순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사랑하신다. 예수가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피를 믿으면 속죄와 구원을 얻는다. 성령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무엇이나 다 들어주신다. 단순한 겁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괜히 좀 덜 된 사람들이 복잡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리를, 소망의 도리를 굳게 잡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단순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무슨 엄청나게 큰 일을 하자고 모인 거 아닙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믿음과 예배 공동체가 되면 나머지는 다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일들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는 구원의 모든 은혜와 가정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진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피 뿌림이 하나님 앞에서는 증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갈라진 휘장, 예수의 고난 죽으심 까닭에 찢어진 그 휘장 사이로 지성소가 보이고 그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면 은혜 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요, 담대히 나가는 믿음을 가진 성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날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피 뿌림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고난 그 육체에 갈라진 자리, 그
틈으로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받아 은혜 보좌 앞에 나가 꿇어 엎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위해서 피 뿌려 주셨고 믿음으로 그 피 뿌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육체 살과 피가 찢어지고 흩어지심으로 갈라진 육체 휘장 사이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친히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